시작이라는 단어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기대감을 주고 또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옹알이를 하던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또는 1년 가까이 기어다니던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처음으로 첫 발을 떼고 혼자 힘으로 걷기 시작했을 때 그 감격과 감동,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후로 아기가 자라서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 해도, 또 아무리 빨리 잘 달린다 해도 그때 주었던 그 감격과 감동, 기쁨을 동일하게 부모님에게 주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작이라는 것이 그만큼 특별한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끝까지 이루겠노라,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노라 굳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새해 연초를 머리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8월 둘째 주일인 오늘부터, 또 이번 주부터, 올 가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7개월가량 매주일 계속되었던 고린도 후서 강해가 드디어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새롭게 시작하고요. 또 수요일 저녁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에는 그동안 베드로전서와 후서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또 새롭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개강하는 가을학기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시간에는 지난 1년 반 동안 자세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다 끝냈기 때문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며, 또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주중 아침 말씀과 토요 새벽 기도회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도 이제 다음 주에 다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한 권 한 권,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참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든 말씀 강해와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서문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주로 박해받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로마에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마가복음은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놓여져 있지만 원래는 영어 성경처럼 시작,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시작은 시작인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처음 만드셨던 그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하고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소위 재창조의 시작, 즉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단어는 주로 황제의 탄생이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너희를 다스릴 위대한 황제가 태어났으니, 또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크게
적군을 물리치고 이겼으니, 승리했으니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런 소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요, 궁극적인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강해를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인지, 또 그것이 정말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음을 참되게 믿어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웅장한 선포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마가는 바로 이어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직접 소개하는 대신 먼저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은 다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은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준비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에 짠하고 등장하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먼저 준비하는 자요, 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자인 세례 요한을 마가가 지금 구약성경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인용한 구약성경 구절들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 그 두 구절인데요, 말라기와 이사야 그 두 사람의 선지자 중에서 좀 더 유명하고 또 좀 더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만을 언급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간에 마가가 인용한 그 구약성경 말씀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비교하면서 그 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인용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지만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진 한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말라기 3장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또는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을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로 바뀌었죠. 발음이 비슷하니까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나 대신에 너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너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말라기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바뀌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마가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마가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도 이사야서에서의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는 말을 마가복음은 주의 길, 그의 오실 길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서의 주라는 말도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마가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를 했는데 2절과 3절에서는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마가는 선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그 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요 전령에 불과했던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주님의 그 길을 준비했습니까? 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까? 4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고 또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그런 관습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며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할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며 마음 놓고 안심하고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죄악된 길이니 그 악한 길에서 지금 당장 180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자복하는 자들은 이 요단강 물이 너희 몸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날에는 그런 회개의 설교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회개하라 하고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십니까? 물론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니다만,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가? 나 정도만 되면 얼마나 참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겸손하게 낮춰주셔서 그랬는지 5절 말씀을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모두 나아갔다는 이 말씀은 물론 어느 정도 과장법이 섞여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만큼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중반과 후반에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교인으로서 유대 고대사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상세하게 적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1세기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명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요, 회개 세례로 사람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구름대와 같이 그렇게 우르르 몰려와도 그것 때문에 괜히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목이 고다지지 않았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절에 세례 요한의 평소 의복과 음식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즉 들꿀을 먹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는 것은 특별히 열왕기하 1장 8절에 묘사되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값비싼 밍크 코트나 최고급 소가죽 혁대를 두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도 그가 몸에 좋은 고단백 간식과 천연 꿀을 일부러 찾아다니며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 광야에서 정말 생존을 위한, 살아남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지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슬슬 변하다가 결국에는 크게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참 일반적인 일입니다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사명을 굳게 붙잡았던 세례 요한은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또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누가복음 3장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그대로 매우 소박하고 검소한 삶, 또 나누고 베푸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요, 정말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서 또한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 그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설교한 내용에서 이제 그 절정에 달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왔는데,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그를 칭송하며 그를 존경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우러러보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분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틈만 나면 남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그런 것이 우리 모두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인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그와 정반대로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세례 요한의 이 모든 말은 그저 예의상 적당히 겸손한 척하는 그런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그런 말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 자신의 몸을 굽혀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다른 누군가의 신발끈을, 샌들의 끈을 풀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낮고 천한 일이었던지 주인들이 자기 동료 유대 종들에게는 그 일을 시키지 않고 이방인 종들에게만 하라고 시킬 정도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천하고 굴욕적인 일조차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즉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 불리기에도 너무 황송하다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능력 많으신 이가 이제 곧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물 세례에도 너희들이 이렇게 감격해야 하는데 아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소개하고 전파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곧 오실 능력 많으신 이, 즉 강한 자라는 표현이나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등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또 요엘서 2장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그처럼 강한 자요 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것이에요. 물론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 그 사실을 가장 온전한 의미로 확실하게 다 알 수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겸손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철저히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서로 누가 잘났는가 비교하면은 뭐 이 사람이 잘난 것도 있지만 또 이런 면에서는 내가 좀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도토리 기재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입을 다물고 주님 발 앞에 그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벌거벗고 서 있어 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높이고 자랑하고 있다면, 남들 앞에서 나의 소유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자인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하는 사자의 메신저에 불과할 뿐 사실 이면적으로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진짜 주인공이신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제2격 성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샌들을 신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악한 영들과 사탄 마귀를 단번에 이기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참되게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맞습니까? 올림픽에서 우리가 메달을 몇 개 땄다는 것보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참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것보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이 더 많아졌다는 것보다 몸의 질병이 이제 깨끗이 다 나았다는 그런 소식보다 물론 그런 것들 다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입니다만 좋은 소식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이 맞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참되게 믿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서문교회는 이제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진심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 걸쳐 단 한 번 회개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대를 본받으며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 것이 아니라 비록 외롭고 척박할지라도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이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고난과 위험이 늘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신실한 공급하심을 매일 매순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광야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검소하고 소박한 삶,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겸손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답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된 성도들답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몸의 행실을 우리 육체의 죄악들을 죽이고 우리의 옛사람과 구습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을 입고 또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삶, 성숙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모습이며 또 우리 서문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